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이 다른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은 앞서 5번이나 결혼을 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밤 시간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낮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와셨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활동할 수 없는 무더운 낮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목마름과 피곤함 속에서도 그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인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모든 나쁜 이름의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릇조차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릇이 없다고 대답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릇조차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물 떠줄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왕래할 때에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2배의 시간과 경비가 들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갔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전에 5번째 남편과 살다가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고려해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극도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5번 갈아치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남편도 그녀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생수가 꼭 필요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낮의 무더위와 또 목마름과 피곤함을 무릅쓴 채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물을 또 은혜의 생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생명의 생물, 은혜의 생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죄 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차가워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 다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여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